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밑에서 9시 이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 시간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번 명절에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한 녀석이 나 엄청 받았어. 얼마 받았는데? 나 15만 원 받았어. 야, 그거 가지고 나는 30 받았어. 자, 이런다고 합시다. 이 15만 원 받은 녀석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고를 내는 겁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돈을 이것밖에 안 줘갖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지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닫고 잔다고 합시다.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지요. 지나놓고 보면 어린 시절에 15만 원을 받았는지 30만 원을 받았는지 우리 기억도 안 나죠. 그냥 그 시절이 소중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명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아마 나중에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혹은 주님 앞에 가서 보면 야, 이 땅에서 15평, 30평 가지고 그렇게 갈등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할 날이 아마 올 가능성이 많죠. 진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소중한데 용돈 받은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갈등하고 고를 내고 상처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어요. 거기 이제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전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서 물이 동하면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근데 이제 물이 동한다,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 하면 아마도 간헐천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헐천이라는 게 간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 변동이 일어나서 뜨거운 온천수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면 물이 돌고 그리고 온천수 같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관절염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모두 다 낫지는 않으니까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복사하면 파일로 출력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옛날엔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가지고 이런 것을 덧붙여 놓으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덧붙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덧붙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본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전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팩트냐 하면 팩트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생각들을 그때 믿고 있었냐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남을 입는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습니다. 연못만 주시하는 거예요. 언제 저것이 움직일까? 빨리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면 뭐가 이상하냐면 서로 오래된 병자들이잖아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왜냐? 경쟁자니까. 저 사람은 못 볼 때 내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해놓고 제일 잽싼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거겠습니까? 안 맞죠. 믿음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것이고 아마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나음을 입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병자들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설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빨리 달려가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고지에 도달하는 사람만 자기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시지 않아요. 옛날에 이어령 씨가 5분 칼럼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런 짧은 영상을 EBS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360명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360명이 다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달리면 360명 다 360도니까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그 영상물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죠. 빨리 달려간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면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빨리 달리면은 취함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신화의 전설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한 뭐냐면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혼동돼 버린 현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고자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있지만 실제 지금 당장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에 있는 지상 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볼 때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눈치껏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냥 이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비교의 가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 오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 혹시 이번 명절에 비교의 가설 속에서 시달린 분들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일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잘 살아왔어. 근데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비교가 가동이 되면서 내가 이거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네? 울적해지고 쓸쓸해지고 심지어는 비참해지고. 아까 그 초등학생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나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교의 어떤 덫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열등감 속에 시달리거나 혹은 우월감 속에서 우쭐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만나서 너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 38년 된 병자예요. 이거요 38년 되면 말이 38년이지 이거 엄청난 겁니다. 3년 8개월만 돼도 못 견디는 겁니다. 38년 20대 초반에 병이 발병했으면 지금 한갑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다 질병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당연한 질문을 왜 던지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상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심하면은 거기에 중독되기도 하죠.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냈다는 열등감,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체념해 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난, 우리 가족 간의 깊은 갈등,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이,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틀렸어. 이러한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에이, 나는 은혜 못 받아. 혹시 이러한 체념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안 됐고 틀렸다. 그 뿌리 깊은 열등감과 쓴뿌리와 상처와 좌절과 체념 가운데서 너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 옆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인생을 때워가고 있느냐? 버티고 견디고 있느냐? 아니면 너 정말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 안에서 나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내 질병이 오래되고 내 상처가 너무 오래되고 내 쓴뿌리가 너무 깊은 것 같아도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변화산 밑에 있는 아버지처럼 대답하지 않습니다. 38년이 되었고 너무 시달린 것 같아요. 이미 체념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have no one. 나를 연못 속에 넣어줄 한 사람도 내 곁에는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질병이, 또 우리의 어떤 상처가, 아픔이 오래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누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 내가 나아질 텐데 왜 우리 가족들은 내 곁에 없을까? 내 친구들은 내 곁에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38년 됐는데 있던 사람도 다 떠나죠. 그게 상식이죠, 그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어떤 깊은 절망,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어떤 이 상황, 이 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연못에 들어갈 텐데 한 사람도 없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질병이 왜 그렇게 됐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38년 된 병이 뿌리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나왔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뭔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의 뿌리가 있더라.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깊은 상처, 아픔, 쓴뿌리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 탓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개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먼저 그거를 살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거를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음 하나님 앞에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하나님, 제 속에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 깊은 뿌리에는 나의 죄인됨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게 될 때 여기 이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핑계를 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마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래되고 악해졌잖아. 그러면서도 회개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이렇게 그 내면의 원인을 알면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체념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기는 무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선포하셔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요? 너무 바닥이니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책망도 안 하셔요.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만한, 진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이 떨어지는 순간도 있죠. 근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 있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가 막힌 마음 가운데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야, 은혜 안 된다. 빨리 좀 가서 내가 쉬고 텔레비나 봐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사모하면서 나오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데 참 주님이 놀라우신 거는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핀잔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를 하셔버려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의존하였던 자리,
네가 안주하였던 자리, 체념하였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선포가 되어지자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처가, 열등감이, 가족 간의 갈등과 미움이, 어떤 문제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정말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틀렸어, 우리 집은 안 돼,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집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왜냐?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이 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설교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제 너무 진지한 간증은 힘드니까 좀 재밌는 간증을 듣고 싶어서 개그 우먼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선희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엄마가 먼저 이 톡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개주였대요. 근데 개원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참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개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 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또 이제 자기가 방송국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같이 나가자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졸기만 하다가 어느 땐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두 모녀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천국이었대요. 근데 집에 오면 안 그랬대요. 이 두 모녀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이것이 못마땅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은혜 받고 집에 오면 아버지는 불교 방송을 크게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탁 소리, 스님의 독경 소리가 집안에 아주 그냥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불교 방송을 보면서 술을 먹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이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대요. 그러기를 오랜 세월을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증오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가족을 증오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족을 증오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날카로운 흉기로 자기를 날마다 자해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족을 미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미움을 주님 앞에 꼭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은 교회 가면 천국인데 집에 오면 지옥인 거예요. 이 생활이 오랜 세월 이제 지속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응급실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아버지고 뭐고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끝이야 하면서 이제 응급조치에 이제 병원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화를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근데 이제 상가교회를 다녔대요, 그분이.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자기 집, 오른쪽으로 가면 상가교회에 있는 그 어떤 갈림길에서 그래도 아버지하고 끝장을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고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끝장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교회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야 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퍼붓고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분하고 화난 마음이 식으면 안 돼. 그래야 결단을 내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이 열받은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뜨겁게 유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탁 열면서 보는 순간 아버지가 여전히 불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술 먹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지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아, 아빠가 어린애구나. 성질 나가지고 골래고 삐져있는 어린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을 자기가 했대요. 아빠, 미안해. 아니, 그 사람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정작 자기 가족인 아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은혜 받아 좋았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거는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아빠를 미워할 줄만 알았지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아빠를 끌어안으니까 아빠가 안기는데 그 큰 아빠가 어린애같이 안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도 미안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아빠가 너무 외롭다 그러더래요. 갖고 두 모녀가 그렇게 울었대요. 아빠도 진짜 외로웠구나. 우리 모녀는 부녀가 울은 거죠. 우리 모녀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만했는데 아빠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구나. 그러면서 그 아빠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그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향한 미움, 이거 사라질 수 있습니까? 딸의 입장에서 사라지기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 속에 뿌리 깊은 어떤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이 마음, 내가 없애기를 원하지만 이거 내 힘으로 됩니까? 잘 안 되시죠. 근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용서가 되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쓴뿌리가 제거가 되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지고 가족 간의 그 깊은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결국 이제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불교 방송 보고 여전히 소주도 먹고 그러긴 했는데 차츰 이것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도 믿고 변화되어지고 결국 세례도 받고 그리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38년 된 것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오랜 어떤 쓴뿌리 같은 거, 상처 같은 거, 열등감, 공허감, 무의미, 미움 늘 시달리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늘 초조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연못에 도착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희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선포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힘들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지고요,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오래된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짜 힘든데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